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이렇게 하루 동안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자 주님의 존전 앞에 모였사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에서는 베드로의 탈출 장면, 그리고 12절부터 13절까지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로 복귀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복귀한 베드로에 대해서 그 당시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18절부터 19절까지는 베드로가 탈출한 이후 헤롯의 반응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보다 깊게 이해하려면 사실 앞서인 9절과 10절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음 날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천사가 데리고 가고 있는 그 장면이 꿈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구분하지 못하였고 그 구분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까지 이르르게 됐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서 천사가 떠나니까 그제서야 아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었고 그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고 있었던 마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시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가 요한이 등장하는데요. 이 마가 요한은 훗날 베드로와 깊은 관련을 맺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 속으로 가게 됩니다. 그가 왜 거기로 갔는지 또 어떤 생각으로 거기를 갔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그 발걸음마저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고 베드로가 탈출했을 때 그곳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모임 초소가 어디인가를 생각하여 옮겼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가게 됩니다. 아까 이 마가 요한과 베드로가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은 이 마가 요한을 이제 바울과 연결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연결짓기보다는 우리는 오히려 베드로와 연결을 지을 수 있습니다. 바울과 연결할 때는 마가 요한이 선교에서 실패하고 도망치는 장면, 그리고 훗날 그의 동역자가 되었더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연결해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에 선교에서 실패했을 때 그를 일으켜주고 그를 건강하게 세워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를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들에게 문안을 하면서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그래서 마가가 자신의 아들이다, 영적인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연결되게 되는 사건이 이렇게 마가의 집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탈출한 베드로가 이제 그 공동체로 나아갔을 때 문을 열심히 두드렸습니다. 그때 로데라 하는 아이가,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여자아이는 그냥 보통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종입니다. 그 집에서 있는 어린 종이고요. 그 종이 와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지도 않고 목소리만 듣고도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도 바로 뛰어가서 베드로가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들어오지 못한 상태였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로데라는 여자아이, 이 여종도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열심히 기도할 때 이 아이는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기도하였던 그것이 응답되자 그녀는 기뻐하면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때 재미있는 것이 같이 기도하던 사람들은 베드로가 왔다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말도 안 된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그리고 베드로가 곧 죽을 건데 어떻게 올 수 있느냐, 감옥에서 그렇게 삼엄하게 경비 중에 있고 심지어 앞서서 야고보 사도는 먼저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곧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뒤엎는 이 로데의 기도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로데라는 어린 여종,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여자, 어린아이, 종의 이름을 밝히면서 이만큼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하게 연결이 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 구했을 때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데의 기도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이렇게 송환된 것, 다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통은 이해를 하는데요. 맞습니다. 로데를 통해서 돌아온 것은 맞는데요. 사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서 본문이었던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었을 때 바로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도 끌려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문과 어려움들을 겪고 나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때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도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야고보의 순교를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이 건져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건져 주시고 베드로에게 또 다른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미션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고 베드로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도구로 쓰인 것이 바로 로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로데가 기도에서 풀려났다의 개념, 이것도 맞지만 사실은 이 과정에서 로데는 쓰임을 받았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로데의 기도하는 그 자세, 그 마음도 보고 배워야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을 따라 구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구해내시고 그에게 주신 미션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미션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그 미션을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님께서 아시아 지역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시아에는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좀 잘못된 해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관심이 없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아시아로 전하러 갔을 때 하나님은 막으셨지만, 성령님은 막으셨지만 그 막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하면서 그가 섬기는 지역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한 가지 눈에 띄시죠? 바로 아시아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아에 관심이 없으셨던 것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 선교 담당자는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 선교 담당자였던 것이고 베드로로 말미암아 아시아 지역을 뚫어야 되고 사도 바울로서는 로마 지역으로 보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베드로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야고보는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건져내셨고 그 건져내심을 통하여서 이렇게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기도를 사용하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제거 좀 채워주십시오. 저에게 이것 좀 더 채워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며 이 과정 속에서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어 맡기는 그런 기도의 훈련도 필요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점이 있으면 구하셔야죠.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런 것 못 채워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숙해지는 자녀들은요, 내 것 채워달라고 말하기보다는 조금씩 아버지의 필요를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숙함으로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고 더 성숙한 기도를 위해서는 내 것 좀 채워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는 주님의 뜻이 저를 통하여 혹은 저의 기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을 믿고 구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광주 사랑의 교회 공동체 모두가 이렇게 로데처럼 쓰임받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로데의 기도를 닮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임받는 기도의 사명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저희는 저희의 관점에서 좋은 것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저희 관점에서 좋은 것이 아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명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와 정성을 다한 헌신의 기도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임직식을 통하여 세워지는 주님의 일꾼들이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 더욱 비상하는 광주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농어촌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목회자분들의 사역 현장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끝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 10분 정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